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가슴에 꽃을 달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수많은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저는 목사로 달았습니다만은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따뜻한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쁜 허브 화분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한번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 힘써왔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청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두 번쯤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 쉬시다가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던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낯설고 또 찬송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늘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늘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이 인생이 살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본인이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이 답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점점 늘어간다. 정말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10대 때에는 인생의 무게가 한 10kg쯤 된다면 50대가 되면 인생의 무게가 한 50kg쯤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아닙니다. 10대 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할 때가 참 힘듭니다. 아마 10대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라는 걸 알 겁니다. 20대가 되면 뭐 취업에, 직장에, 뭐 결혼에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뭐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대가 겪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40대가 되어보십시오. 50대가 되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짐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인생은 고해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일엽단주, 일엽편주, 그냥 자그마한 나뭇잎 같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은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다 잊어먹으셔도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절대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절대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치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고난은 좀 크고 누구의 고난은 좀 작고 누구의 인생의 짐은 좀 무겁고 누구의 인생은 좀 가볍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계신 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분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래도 그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지 나의 아픔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기 몸살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막 며칠 동안 뭐 컬럭컬럭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그냥 쿡쿡 찌르는 듯이 한번 아파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걸린 감기 몸살이 다른 사람이 걸린 중병보다도 나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겪는 고통이 더 크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 속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발가락을 찌르고 발바닥을 쿡쿡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발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자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뭐 큰 바위 같은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짐진 것은요, 다 절대치의 고난의 무게만큼 우리의 인생을 짐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짐을 좀 벗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잠시 좀 이런 어떤 그 수고하는 것들, 무거운 짐진 것들 잊어버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한잔 하시죠, 한잔. 한잔 하면서 그냥 막 다른 사람 욕도 좀 하고, 직장에서 괴롭혔던 상사들 막 그냥 막 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 우리 교회 나와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쌓인 것들을 그렇게 좀 또 하나님 은혜를 입고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휴가를 참 많이 떠납니다. 얼마 전에도 긴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해외로도 나가고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6월 달에도 연휴가 있습니다. 이 현충일, 이 목요일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만 놀차를 하면 이렇게 쭉 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거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휴가를 많이 가는 이유가 그만큼 인생에 무거운 짐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좀 휴가라도 떠나자. 그래서 어디 경치 좋은 곳에는요,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요즘 거가대교가 생기는 바람에 이 거가대교를 넘자마자 그 장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펜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주말에 되면 거기에 북새통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무겁고 너무 수고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걸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열심히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열심히 벌어서 노후도 대책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참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좋은 데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면, 거기 가서 이틀이든 3일이든 푹 쉬고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 떠나느라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이 막 연휴가 돼가지고 온 차들이 다 몰려드는 바람에 톨게이트에 그냥 차가 주차장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막 우리나라 교통부 장관을 들었다 놨다, 이 도로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톨게이트를 왜 하나밖에 안 만들고 열을 막 있는 대로 받고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어떤 펜션에 갔는데 그 펜션의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아니, 손님이 왔으면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펜션에 쉬러 갔다가 사장님 때문에 열받아서 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휴가입니다. 무거운 짐진 것을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쉼을 찾아서 떠나지만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한 2, 3일 쉬고 돌아와 보십시오. 밀렸던 일들이 막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내려놓아 보기 위해서, 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시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 직접적으로 이거 암 세포를 유발한다, 뭐 이런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그 혈액이 한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이 면역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이 활성탄소는 이렇게 태우는 거죠. 세포를 태워서 죽이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죽어가지고 미세혈관을 막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근육을 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된다는 말은 그쪽으로 혈액이 몰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혈액이 몰리니까 우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드셔야 돼요. 좋은 사람과 웃으면서 이렇게 밥을 드셔야 되는데 밥 먹을 때에 막 기분 나쁜 생각, 그냥 짜증나는 이런 것들 막 하고 밥 먹고 나면요, 분명히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자고 휴가를 떠났는데 가는 길에 열받고, 가서 열받고, 돌아오니까 또 열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봐도 안 되고, 쾌락에 빠져봐도 안 되고, 휴가를 떠나봐도 안 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진 것이 많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지,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지,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인생에는 스트레스가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인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임신을 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고통, 이 땅에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온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이런 어떤 형벌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벗어놓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집에 살아봐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받아 먹는 사람보다도 새벽마다 집집마다 우유를 돌리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침대에 푹신하게 누우면 우리의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그 침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은요, 푹신한 침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막 컴퓨터 오락을 한다든지 어디 재밌는 일에 막 몰두를 해보십시오. 그럼 재미는 있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밌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대가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재밌는 일을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평생토록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 쉼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쉼,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쉬게 할 수 있는 분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도 예수님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판결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분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인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값을 다 지불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의 죄짐입니다. 물론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노후 대책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살아가는 삶 자체에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데 이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이고 참된 평화고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 이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나에게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을 했지요. 하나는 고난의 절대치라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고난의 절대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좀 우리에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마음에 막 힘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절망감이 들고 이러면요,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집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한숨 푹푹 쉬고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냥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아유, 제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큰딸이 하나 있었고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요, 중증 장애를 가졌습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완전히 사지가 완전히 따로 놉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한쪽으로 음식이 다 흘러버립니다. 그 아이를 업고 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참 옆에서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집사님이 그냥 늘 기쁘고 즐거우신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참 아이 데리고 다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그래 집사님은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요, 저도 한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한때는요, 제가 참 나쁜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냥 아이하고 같이 약을 그냥 먹고 그냥 콱 죽어버릴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차피 이 중증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정을 이렇게 살피시다가 이 가정에 맡기면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이 가정에 보내면 이 아이가 막 학대를 받을 것 같고, 도무지 보낼 가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 집에 이 아이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막 너무 힘들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막 음식이 한쪽으로 흐르지만 그래도 음식을 넘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한 번씩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막 웃어주려고 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칭칭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불어닥친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까 이분의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다. 천사 같은 이 아이를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으면 제가 여기까지만 했을 텐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요, 딱 들어선데 보니까 옷을 잘 입으셨어요. 잘 사는 집 부인 같았습니다. 근데 옷은 너무 잘 입으셨는데 들고 있는 백은 명품 백인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진짜 뭐 얼굴이 참 어둡고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이 꽤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대기업의 무슨
그 간부였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들어 죄송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20대 초반의 아들인데 이놈이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술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지. 이러니까 이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그냥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잘 입었는데 얼굴은 막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옷은 점점 수수해지는데 얼굴은 점점 환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아들 너무 생각하면 속상하고 인생에 낙이 없는 것입니다. 뭐 재산은 있겠다. 뭐 주위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뭐 좋은 데 다 다녀봐도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도 권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남편이 바람을 안 피웠으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겠나? 내가 지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내가 누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꼴보기도 싫던 남편이 마음 한켠에 약간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줘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리고 아들이 막 술 먹고 속 썩인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막 그냥 막 큰데 지어받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돼서 이렇게 속을 안 썩였으면 내가 교회에 왔겠나? 남편 바람만 피워서 내가 교회에 왔겠나? 뭐 남편 바람 피우는 부인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주고 아들이 알코올 중독되어서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약간 고마워지고 그 아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달라진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남편은 바람 피우고 여전히 아들은 술에 쩔어서 사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게 달라지니까 남편에게 맨날 짜증내고 바가지 긁고 화내고 이랬던 분이 남편의 고마움을 표하고 아들에 대해서 막 그랬던 이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다 이러니까 남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요 교회를 왔습니다.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뭐 반응이 없으시나요? 알코올 중독에서 이게 치료받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술을 딱 끊고 좋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지요. 너무 인생의 짐이 무겁지요. 날마다 수고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해석이 되고 남편의 문제도 해석이 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석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석되어진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해석되어진 고난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다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평화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로 처음 오신 우리 VIP 여러분 오늘 예수님 꼭 만나시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제 혼자서 제 스스로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저의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무거운 짐진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을 벗으면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의 짐은 무거워지고 하나의 짐을 벗고 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의 무게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나이 들수록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내려놓고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누군가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나이 들수록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동분서주해보지만 이곳저곳을 다녀보지만 우리의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만한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더 큰 짐이 나의 등에 지워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특별히 나의 죄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 모두 다 절제치의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우리 VIP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